한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던 탤런트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연기를 아주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몇 년 뒤에 이분이 드라마가 아니고 대화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왔는데, 그분은 이미 중풍병에다가 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이분이 잘 나가니까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술을 엄청나게 마신 겁니다. 매일 술 마시고 또 후배들 술 사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게 되었고, 그분이 거기서 눈까지 실명하면서 지금 앞을 전혀 지금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갔을 때 술 그렇게 마시고 방탕하게 살면 이 반신 중풍이 오고 실명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자기가 술도 다 끊고 그렇게 생활 안 했을 텐데, 돈이 막 자꾸 들어오니까 기분을 낸다고 술 매일 마시고 후배들 술도 사주고 이러면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또는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거나 직장을 잃어버려서 실업자로 지내거나 또 이런 전염병이 돌아서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나쁜 버릇들, 나쁜 습관들, 나쁜 가치관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걸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자신의 그 교수직 그리고 자신의 그 교수 봉급에 만족했더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슈바이처 박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내가 부자구나, 그리고 나는 그 뜨거운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먹지 못해서 고통을 받겠구나, 그래서 거지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독일의 철학 교수였고 베를린 필하모니의 올게니스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30 넘어서 의대에 입학을 해서 의사가 되었고, 그 사람은 지금은 이제 감비아가 되었습니다. 감비아에 있는 어떤 조그만 마을에 가서 양계장을 고쳐가지고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원주민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그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병에 걸리면 무당이 굿을 하든지 피를 뽑아주든지 딱 머리를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 했지, 이 현대식인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이런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 양계장으로 만든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1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프랑스, 거기가 프랑스 지역인데 프랑스는 이 사람을 독일의 간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가 이 슈바이처에게는 제일 힘들었던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몇 년 지나면서 이제 오해가 풀려가지고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대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옛날 그 양계장을 도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계장을 다시 수리해서 병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가 책을 썼는데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그 책이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필에서는 이 슈바이츠 박사의 그 노고를 인정을 해가지고 이 열대지방의 습기와 온도를 이길 수 있는 특수 올겐을 제작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겐을 다시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는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의사들이 어떤 전염병이 퍼졌다, 사고가 났다 이러면 의사나 간호사들이 막 덤벼들어서 자기 생활 포기하고 환자들을 살리고, 어떤 때는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은 바로 이 슈바이츠의 정신이 의사들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록도에서는 이 한센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젊은 처녀, 젊은 처녀면서 수녀인 간호사 2명이, 한 명은 북아일랜드인가, 그리고 근데 2명이 처녀가 이 한센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소록도로 왔습니다. 그들이 한평생 소록도에 있는 한센 환자를 돌보다가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환자들을 돌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환송회도 하지 못하게 하고 시끄럽게 떠나는 거 원치 않는다, 환송회 하지 말고 그분들은 조용히 자기 나라로 할머니가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소록도는 이 간호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닮은 이런 얼굴 모양을 만들고 흉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을 한국에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 잔치를 하면서 한평생을 바쳐서 한센 환자를 돌본 그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간호사 2명도 또 앞으로 노벨상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최고로 기쁠 때가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쭉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때 참 장사하는데 신바람이 나죠. 그게 실감이 안 나는 분은 교회 옆에 무슨 치즈 무슨 그런 가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젊은이들이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치즈도 안 좋아하고 파스타도 안 좋아하고, 근데 젊은이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표 받아가지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먹어보세요. 예, 먹어보세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예. 또 젊은이들이 어떤 어려운 시험을 쳤는데 자기가 최우수 성적으로 딱 합격했을 때 신날 겁니다. 참 내가 최우수 성적으로 붙었구나. 근데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상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그들이 율법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그냥 자동적으로 복이 와요. 자동적으로 농사도 잘 되고 비도 잘 내리고 목축도 잘 되고 메뚜기와 깐부기는 오지 않고 전쟁도 터지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면은 비도 안 오고 메뚜기와 깐부기가 오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유다 백성들이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무슨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땅 위에서 사는 것을 땅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안 믿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다. 밀농사 엄청나게 되고 포도가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포도주를 짜가지고 수출도 하고 목축업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매일 포도주를 마시고 매일 빵을 만들어 먹어서 배가 막 부르고, 그리고 막 양고기, 소고기, 막 바베큐를 그냥 막 매일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이 나타나서 곧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공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쳐들어와서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쳐들어와 가지고 밀도 다 깔아먹고, 그리고 포도나무도 다 깔아먹고 풀도 다 깔아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메뚜기 떼들이 공격한다는 걸 알았다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뚜기 떼들이 빠져 죽을 큰 웅덩이를 만들고 또 집단을 쌓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메뚜기들을 태우고, 그리고 잠자리 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메뚜기들을 막 잡아가지고 자루에 집어넣고 이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버려라, 그리고 너희 가슴을 찢고 가슴에 있는 고름 덩어리를 짜내어 가지고 그 고통을 짜내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생각에 메뚜기 떼들이 오는 것과 가슴을 짜내는 그 예배를, 기도를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메뚜기 그걸 알겠습니까? 가슴을 짜내는 기도를 한다 해서 메뚜기 떼들이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메뚜기 떼들이 돌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돌아가고 메뚜기가 먹었던 양식 내가 다 돌려준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가지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재앙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평안할 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돈은 잘 들어오지요, 애들은 잘 커지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그것도 굉장히 빨리. 하나님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언제 기도합니까? 너무 불운해가지고 대표 기도로 뽑혔을 때, 그때 이제 밤을 새면서 또 기도문을 작성을 해서 그걸 또 읽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뭐 돈은 있고 애들 잘 크고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걸 미리 다 아신다고 했는데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식기도 아니면 불운의 대표 기도, 그 말고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유다 백성들도 농사가 잘 되고 포도가 잘 열리고 뭐 목축이 잘 되고 기도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안 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과 교류를 하면서 세련된 그런 문화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안 하는 틈을 타서 공격한 것이 뭔가 하면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였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오고는 안 갑니다. 처음에는 새끼 메뚜기입니다. 새끼 메뚜기, 팥종이라고 새끼 메뚜기가 와가지고 깔아 먹습니다. 좀 크니까 큰 메뚜기가 먹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메뚜기가 먹습니다. 나중에 황충이라고 해서 아주 큰 메뚜기가 먹습니다. 황충은 또 엉덩이를 땅에 심어가지고 알을 깝니다. 또 팥종이가 나와요. 팥종이가 나오고 메뚜기가 나오고 너치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고 계속 돌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밀을 싹 다 먹어치웠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싹 다 먹어치웠고 풀까지 싹 다 먹어치워가지고 소나 이 양이 갈비뼈가 다 보이는 바짝 말라가지고 이걸 먹지 못해가지고 풀을 뜯어 먹지 못해가지고 갈비뼈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요엘 선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 떼는 몇 차례 더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깔아먹고 또 깔아먹고 또 깔아먹고, 그래서 너희들을 완전히 알거지로 만들어서 굶겨 죽일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신랑과 신부 구별 없이 전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울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는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울면서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우는 것은 메뚜기 때문에 입은 손실들, 밀이 다 죽어버리고 포도나무 다 죽어버리고 무화과나무, 올리브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누려야 될 존귀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세상에 정신 팔리는 바람에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그 존귀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해서 울어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대재벌입니다. 아버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는 그 아버지가 되어주는 학비를 가지고 하버드나 옥스퍼드 그런 데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참 그 품이 있는, 자신감 있는 멋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삐딱 해가지고 깡패들하고 어울려서 술 마시고 치고 패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다면 나중에 이제 정신이 들면 울으라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냐? 너가 아버지는 네가 공부하겠다고 하면 하버드가 아니라 더 비싼 대학도 학비를 대줬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세계에서 최고의 엘리트 학생으로서 그런 공부를 하고 지성을 가졌을 텐데 너가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아버지가 해주려고 하는 것도 못 받고 정말 깡패가 되어가지고 등에 용문신이나 하고 두드리 맞기나 하고 말이죠. 깡패 쫄개나 하고 마약이나 먹고 말이죠.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애통해하고 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예배 제발 좀 드리지 마라.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라.
우리가 옛날에는 보면 참 가난해가지고 몸에 종기가 많았습니다. 종기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 조고약입니다. 조고약. 조고약 그 집에 다 있습니다. 그 붙여놓으면은 이제 그 고름이 빠집니다. 근데 어떤 때는 고름이 땡땡 부는데 이게 안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스치기만 해도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가 치료를 해야 되죠. 무서워가 칼로 이렇게 찌르고 이러지는 못하고 되게 큰 바늘 있지 않습니까? 바늘을 성냥불에 이렇게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은 콧김이 센 사람 또 코에 대놓고 불어가지고 이제 소독을 해가지고 이걸 땁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름이 나오는데 그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이 덩어리를 빼내야 됩니다. 진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러면 막 이게 터져 나와요. 고름이 터져 나와요. 교인들이 목사님 그렇게 추죽게 살았습니까? 우리 다 그래 추죽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다 더러워가지고 종기, 이 진물 이런 거 우리 다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 돈 욕심, 정욕의 욕심, 그 분노의 욕심, 술, 도박, 이 짜내는데 이 짜내집니까? 근데 이걸 막 코로 소독해가지고 찌르고 막 눌리면서 주야 이 고름 빼달라고, 이 고름 빼달라고, 노름 안 하게 해달라고, 술 안 마시게 해달라고, 욕 안 하게 해달라고 막 하면 어느 날 막 살이 찢어지면서 이 터져 나옵니다. 그때 시원해요. 그리고 낫습니다. 연고 탁 발라놓으면은 조고약 탁 발라놓으면 낫습니다. 하나님은 제발 형식적인 기도에 하지 말라요. 형식적인 기도에. 근데 우리 대구나 총회 하는 거 보면 반드시 형식적인 기도에 합니다. 설교는 총회장, 성경 봉독은 부총회장, 성경 대표 기도는 부총회장, 성경 봉독은 서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기도 제목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대구시장, 국회의원, 라이온스 클럽, 어떤 데는 예배보다도 소개한 사람이 더 많아요. 교인들이 점점 안 갑니다. 점점 안 갑니다. 야, 이런 예배 뭐 때문에 드리냐, 이런 예배를.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뭐 때문에 드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그런 것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설교하고, 대표 기도할 사람 막 고름을 짜내는, 속에 고름이 막 있는 이런 사람이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같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끝내버려. 그래야 응답이 있는 것이지. 무슨 성탄 예배, 부활절 예배, 구국 기도에 구국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구국. 하나님이 제발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근데 막 시장이 오고 국회의원이 오고 신문 기자들 오고 말이죠. 2장 16절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장로들은 또 장로들 자신들의 방이 있고, 애들은 애들의 방이 있고, 신랑은 신랑 방이 있고, 또 신부하고 같이 있고 이래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름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입니다.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기 땅이라고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곡식들, 거기에 있는 나무들, 육축들,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해서 극진히 사랑하셔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냥 단숨에 해결을 해준다는 겁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면, 고름을 터뜨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난이 오고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름이 있어요. 고름이 있는데 좋은 옷을 딱 덮어가지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이걸 덮고 있는데 이걸 짜내고 터뜨리라는 겁니다. 터뜨리라. 이걸 터뜨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고름을 터뜨리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가슴을 짜내는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용광로에, 성령의 용광로에 불이 붙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울부짖으면서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용광로에 불이 붙게 하셔서 이 불로 메뚜기들 다 태워 죽여버리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 태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며칠 전도 아니고 어저께인가 그럴 겁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났는데 막 굉장한 강풍이 부니까 나무가 막 불이 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이 성령의 불이 이제 이래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막 하늘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야 이게 메뚜기를 다 태워버리고 바이러스를 다 태워버리고 모든 이 마귀의 이 영들, 악한 영들 다 태워버리는 것이지 미지근해가지고는 이걸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지금 유다 땅에 있는 메뚜기들이 북쪽에서 온 것들입니다. 이 북쪽에서 온 것들이 안 가요. 계속 알 까고 새끼 만들고 알 까고 새끼 만들고 이러면서 몇 년 동안 깔아먹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고름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막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메뚜기들이 어느 날 막 날개를 치면서 싹 날아가 버립니다. 메뚜기들이 갈 때 신사적으로 가요. 미련 없이 그냥 싹 떠나버립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메마르고 적막한 원래 자기들이 있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의 큰 메뚜기 떼들이 지금 유다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쪽에서 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하라 사막에서 생긴 메뚜기 떼들입니다. 하나는 동쪽에서 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생긴 메뚜기 떼들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완전히 서쪽 메뚜기, 동쪽 메뚜기 합쳐지면 막 물론 저끼리 또 싸우겠지만 완전히 유다는 막 난리 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막 가슴을 그냥 짜내는 이 고름 덩어리를 짜내는 기도를 했을 때 서쪽 메뚜기 떼들은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전부 지중해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태풍 왔을 때 보면은 충주댐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쓰레기들 팔당댐에 막 이만큼 쌓이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들이 막 몇 미터씩 그냥 쌓여가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오고 있는 메뚜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좌회전,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 또 다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참 이것만큼 고마운 썩은 냄새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썩은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메뚜기가 죽어서 내는 이 썩은 냄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냄새고 기쁨의 냄새고 축복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가 했던 일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나라는 기도에 한다. 전부 형식적으로 다 짜여져가 있습니다. 다 짜여져가 있고 돈 문제가 또 다 결부가 되어 있고 돈 낸 사람들 또 소개해 줘야 되고 강대상에 세워줘야 되고 이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메뚜기가 참 우습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나 교회는 항상 이 용광로를 불붙게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재앙이 닥치고 난 뒤에 기도를 시작하고 닥치고 난 뒤에 뭐 조직을 하고 닥치고 난 뒤에 뭐 돈을 보내고 이러는데 그건 늦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왔는데 막 돈을 막 기부,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결국은 마스크 사는 거 아닙니까? 마스크 사는 거 돈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미리 이 기도의 불길을 해놔야지. 우리나라는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기독교 계통도 막 다 돈을 보내야 결국은 마스크하고 소독제 사는 것이죠. 요엘 선지는 백성들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땅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 땅도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땅도 세상에 천지 창조 이래로 이래 많은 메뚜기 애들이 온 건 처음 봤다. 이놈들이 전부 막 엉덩이로 땅에 박아가지고 알을 까는데 이 땅이 쪼개지지 않나 땅들이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땅들아 두려워 말라. 메뚜기 궁둥이 다 잘라버릴 테니까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도 기뻐하고 무화과 나무도 힘을 내고 포도나무도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풀도 자라고 이제는 메뚜기가 없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해칠 그런 벌레도 없고 포도나무를 해칠 벌레도 없으니까 이제는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온 자녀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우리가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찾아야 될 그 권리,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 특권, 이걸 찾게 되었기 때문에 메뚜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위상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메뚜기가 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넘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다른 나라에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유다는 메뚜기 나라다, 참 지저분한 나라다, 거지 나라다, 막 전염병의 나라다, 뭐 이런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욕을 얻어먹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막 퍼질 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거부했습니다. 못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의 나라 한국은 입국하지 못한다고. 한국만이 아닙니다. 한국 그리고 대구 이렇게 딱 대구. 미국의 트럼프가 뭐라면 한국 그리고 대구는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우리 안 가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봐야 안 받아주니까요. 근데 풀렸습니다. 풀렸어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 코로나 위험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많았습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뭐 음식도 사 먹고 구두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전부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장사가 됩니까? 장사가. 그래서 수입이 제로인 사람도 많습니다. 수입이 제로인 사람도 많고 안 팔려요, 안 팔려. 현대자동차 지금 부두에 지금 쫙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이 전부 지금 방구석 지금 다 들어 있는데 지금 누가 차를 삽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을 짜내는 이 고름을 짜내는 기도를 이걸 막 터뜨리고 난 뒤에는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용광로로 이 메뚜기를 태우고 이 바이러스를 태우고 이러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이렇게 밀리긴 이 혼자서 하는 거로는 안 돼요. 아무리 엘리야의 기도고 뭐 모세의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이게 용광로입니다. 이게 용광로입니다. 24절에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 메뚜기가 딱 가고 나서 막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막 파란 싹이 올라오고 풀이 올라오고 막 포도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마당에는 벌써 밀이 가득하고 독마다 독, 단지, 다라이, 종제기 전부 포도주가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기름 막 온통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몇 년을 뜯어먹었습니다. 몇 년을. 메뚜기와 너치와 팥종이와 황충이 몇 년을 뜯어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편안한 겁니다. 편안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정되면서 다 썩습니다. 썩어요. 재벌들 안정되면서 다 썩습니다. 안정되면 기도의 제목이 없어집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어져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이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이 기도의 용광로는 밝혀야 되겠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메뚜기 같으면 막 이러면서 막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 되지만 메뚜기들 그냥 막 이러면서 탁 때리면서 기도하고 이러면 되지만은 이 전염병은 모이면은 퍼지거든요. 모이면은 전염병은 상식적으로 전염병은 모이면은 안 되는 흩어져야 되는 병이거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제가 6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확진해가지고 못 모이도록 하면 또 한 달 쉬는 거예요. 교회 한 달 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못 모이도록 하면 또 한 달 쉬고
역시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이 현실적인 것 같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생각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냥 하고 두드리 맞으면 한 달 그냥 쉬어버려. 어차피 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6주를 이제 기다리고 하는데 없어요. 확진이 없어요. 지금까지 4주 동안에 한 명이라도 생기면 문 닫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웁니다. 예배 드리는데 울어요. 우리 장로님 어떤 분은 막 얼마나 울어쌌는지, 진짜 막 손수건 가지고 막 참 울어쌌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보통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뭐 누가 알겠나? 누가 알겠나? 땅이 알고 하늘이 안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알고 하늘이 안다고. 내가 지금 못된 짓 하는 거 누가 알겠나? 땅이 내가 안다 그래. 하늘이 안다 그러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제발 형식적인 기도 하지 마라. 누가 뭐 돈 많이 찬조한다 해서 대표기도 시키고 설교시키고 이래 하지 마라. 내 하나님이 그래 가난한 줄 아나? 내가 그래 가난하고 너희들이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가 그래 가난하면 뭐 때문에 예수 믿노? 다 장사가지. 근데도 돈이 좋으니까요. 돈 내는 사람이 좋으니까 이 형식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못 벗어날 겁니다, 앞으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할 때 부흥의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필요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에 집착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축복에 집착을 하고 삶의 이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복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그 넓은 땅을 샀다.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그 땅 위에다가 빌딩을 지었다.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제가 가끔 이 연예인들 보니까 뭐 야구 선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느냐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땅 사가지고 빌딩 지어가지고 집세 받아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세계적인 스타들이 이거 집세 받아먹어 살아가 되겠나? 결국 하는 게 그겁니다. 하는 게 땅 사가지고 거기 뭐 5층집 뭐 10층집 이런 거 해가지고 집세 받아가지고 살더라고요. 뭐 유명한 야구 선수들, 뭐 유명한 무슨 선수들 하는 게 결국은 집세 받아가 살더라고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만약 그 땅 옆에 있는 땅이 좀 보잘것이 없는데 그 밑에 석유가 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그 옆에 다이아몬드가 지금 안에 속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요. 땅은 땅이로되 같은 땅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막 석유값이 막 떨어지 가지고 지금 석유를 지금 담아 놓을 그릇이 없다고 그래요. 요새 뭐 사우디 같은 데 가면 막 그릇만 있으면 준다고 그래요. 예배 맞추고 한번 갈까요? 사우디까지. 막 그릇, 석유를 담아 놓을 데가 없어 가지고 뭐 비축한 석유도 지금 막 탱크가 다 차가지고 지금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이아몬드하고 빌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기불이 대단하지만 원자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참 우리 옛날에 전기 들어왔을 때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노? 호롱불 피우다가 막 전기가 쫙
아니 세상에 이 새로운 세상이로다. 신천지구나. 신천지. 이 신천지가 이 전기나 키우지 이거 뭐 코로나를 가져와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전기는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그리고 뭐 기계들 돌리고요. 엄청난 기계들 돌리고 로봇들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메뚜기가 없어지거나 밀이 생기거나 포도주 마시고 코가 빨개지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석 중에 보석, 최고의 보석,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부어준다는 거하고 뿌려준다는 건 차이가 큽니다. 뿌려준다고 하는 것은 머리나 물에, 옷에 물기가 조금 있도록, 너무 뻣뻣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뭐 바켓이나 다라이나 막 물통 가지고 막 부어주면은 우리 몸보다 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막 줄줄줄줄줄 흘러내려요. 이 낸지 물덩어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막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막 퍼부어 주셨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막 셀이라니까 좀 그렇네요. 막 그냥 부어 주시니까 그 불 가운데 올라가 가지고 40일 안 먹고 안 자고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를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요. 홍해를 갈라 가지고 길을 만들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참 놀랍습니다. 엘리야를 봤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막 철컥 열쇠로 잠궈 가지고 비가 안 오게 만듭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해 가지고 철컥 열어 가지고 비가 막 쏟아지게 만듭니다. 불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죽은 애를 살립니다. 죽은 애를 살려요.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나만 장군이 적군 중에 적군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한센병에 걸렸는데 우리 같으면 막 빨리 죽도록 말이죠.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치료를 해줍니다. 성령이 쏟아지면 다윗처럼 시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데 다윗도 욥같이 하나님이 두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가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솔로몬 같이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2,000개, 3,000개를 썼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안 그래도 꿈꾼다고, 우리 매일 밤에 꿈꾼다고, 그 꿈 말고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은 막 어린애들도 사무엘 이야기하고 엘리야 이야기하고 노인들도 막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부인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그 보물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오순절 다락방에서 갈릴리 출신의 그 무식한 사람들이 오순절의 성령을 받았을 때 막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막 통역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듣고 놀라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에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땅 사고 빌딩 짓고 그 새 받아 먹고 사는 거하고 비교 안 되는 다이아몬드 최고의 보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발에 불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발로 밟으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진심으로 고름 덩어리를 짜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손해본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하고 참 이 성령의 용광로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폐렴을 내리셔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코가 납작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높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원자탄과 비행기와 항공모함이 아무것도 아니요,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최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당했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